우리가 시편을 보고 있는데 시편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성 찬양입니다. 그 가운데서 시편은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제1절이 세운 언약 찬양시 1편과 2편이고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부분은 제2절 성취 간구 찬양시입니다. 시편 3편에서 89편까지 나와 있습니다. 언약, 세운 언약, 세우실 언약이 아니에요. 세운 언약이에요. 이미 세우신 언약이에요. 세운 언약 찬양시예요. 그리고 그 세운 언약을 성취, 간구 찬양시예요. 3편에서 89편까지. 이것이 뭐냐면은 단어들이 어떤 거예요? 이미 완료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세운 언약, 성취, 간구, 완료형이에요. 가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것 보고서 언약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세운 언약이고 성취 간구예요. 이미 완료형이에요. 여러분 시편을 공부하면서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미래형과 완료형이 같이 한 곳에 섞여서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지 않고서는 이러한 문구나 이러한 단어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문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깨닫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신론이 중요한 거지요. 오늘 제2절에 성취 간구 찬양시가 89편까지 나와 있는데 시편 3편에서 41편까지는 대적 멸망 간구시예요. 대적을 멸망해달라 하는 간구시. 대적 멸망 간구시. 대적은 멸망하게 돼 있어요. 간구하는 거예요. 안 하면은 대적이 멸망되지 않나? 아니에요. 언약 됐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 대적 멸망 간구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시편 3편에서 9편까지는 욕보일 때의 간구시 10편에서 21편 시편 10편에서 21편까지는 잊었을 때 간구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욕보일 때 간구시인데요. 시편 3편에서 7편까지는 대적 멸망 간구시 대적의 멸망 간구시 대적들을 멸망 하나님이 언약을 했잖아요. 세운 언약 시편 1편 2편에서 언약했어요. 그 언약을 이루어 달라는 간구시죠. 그래서 대적 멸망 간구시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많은 대적들 및 원수들을 멸하고 구원하라고 간구합니다. 언약됐고 언약된 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과정에서 하는 것 보고가 아니라겠습니다. 그건 언약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인간과 인간들 사이에서의 세우는 약속들이고 조건부적인 약속들이지요. 언약이라는 것은 세움과 성취가 동시에요.
세운 것은 이미 성취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1절에 시편 3편 1절 시편 3편의 제목이 밑에 나오고 거기 뭐예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 백성과 아들들이 대적이 됐습니다. 그 지은 시라고 하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면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욥기서에서도 봤죠.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데 욥 너는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느냐? 뭔가 숨기는 것이 숨기는 죄가 있지 않느냐? 회개해라. 여기서도 대적들이 볼 때에 여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아들한테 배신당하고 백성들이 배신하는데 하나님이 도우는 게 아니다. 도움받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신고하는 어떤 신관이에요? 인과응보 상선벌학이에요.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사람한테 나타난 것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결정해 나가는 그러한 신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셀라는 음악적 부호로 쉼표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는 자신이다. 다윗이 지금 여호와여 여호와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언약을 이루시는 자요. 주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신념이 아니라 확신이에요. 아닌데 내가 신념을 가지고 막 해나가는 게 아니고 확신이에요. 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봤거든요. 다윗이 자기 집 양치기로 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는 신념이 아니고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이요, 방패요, 내 머리를 드시는 자시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성산에서 내게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니이다. 다윗이 이런 대적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누워 자고 깨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잠이 오겠어요. 아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백성들과 아들이 대적이 되어 있는데 잠이 와요? 잠이 와요. 그런데 다윗은 잠을 잡니다. 하나님이 언약했어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는 너무나 분명하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한다라고 다윗한테 얘기하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했어요.
왜 그러느냐? 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진행형이에요. 미래의 진행형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를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건 완료형이에요. 미래형과 완료형이 같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앞에는 미래형인데 뒤에는 완료형이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미래형이면 계속 미래형이어야 되지. 왜? 미래형과 완료형 이렇게 섞여 있나 이 말이죠. 이게 뭐냐면은 언약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건 가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서 그때 가봐야 알잖아요. 우리는 그런 환경과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렇게밖에 느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그 때에 가서 그 환경과 그때까지 가는 그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결과가 좌우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다. 하나님은 미래형과 완료형을 같이 사용합니다. 이게 언약의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사람을 바꿔놓는 거예요. 이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사람을 바꿔놔요. 생각을 바꿔놓고 삶을 송두리째 바꿔놔요. 유대인들은 구약만을 인정하고 신약은 인정하지 않는데 반쪽 지식을 가진 유대인들인데 이 다윗도 반쪽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인데 어때요? 대단하잖아요. 아직 주님 안 오셨어요. 신약 시대가 아니에요.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단하잖아요. 이 하나님 고백하고 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게 대단하잖아요. 완료형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압살롬이 죽으려고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오. 그런데 압살롬 때문에 도망가면서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어요? 미친 척도 했어요. 별의별 일 다 했어요. 사울한테도 죽음을 면기 위해서 무슨 일을 별별 다 했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살았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를 지키고 이렇게 못하게 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해나갔다. 원리와 방법을 여러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혼란을 겪으면 안 됩니다. 방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고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서 보호하는데 우리는 뭐 막 철갑을 두르듯 보호하는 줄 알아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멋지잖아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꺾었으면 오는 거잖아요. 내리소서.
주의 복이라는 건 언약, 구원입니다. 언약했으니까 이거 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4편. 응답을 바라면서 평안히 거하도록 해줄 것을 간구합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 영장이라는 것은 지휘자에 맞춘 노래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요. 나의 의의 하나님이요. 왕위를 빼앗겼는데 도망가는데도 뭐라게 해요?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내 의의 하나님, 나의 의의 하나님.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곤란 중에 너그럽게라는 건 풍성하게 이런 뜻입니다.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경영하겠는고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들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 이 어떤 현상 상황을 초월한 삶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 그들이 곡식 추수를 하고 포도를 거둬들여서 그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이 말이죠. 내가 평안히 듣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여호와라는 언약을 이루신 여호와십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사무엘하 7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 언약했고 여호와시기 때문에 이루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각이라면 놀라운 겁니다. 믿음의 시각이란 그냥 안 될 걸 믿습니다 각오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거냐 도박이에요. 알지도 못하는데 된다 이 얘기하는 게 되는 믿음인지 아십니까? 그건 도박이에요. 도박이란 뭐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될까 모르는데 잘 될 것을 바라보면서 하는 게 도박이에요. 믿음의 시각이란 확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게 확증인 거예요. 앞에서 욥기에서 욥이 그 하나님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서 얘기하듯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굴곡이 많은 세상, 온갖 것이 울거라 맘대로 되지 않는 세상, 이 세상 속에 다윗은 마음의 평강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환경을 지배하며 사는 멋쟁이였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환경을,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주인이라는 것을, 주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중심으로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의 평강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시편 3편에서도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라고 노래했고, 여기에서 뭐예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이다. 8절에서 얘기합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5편 1절에서 12절, 기도를 듣고 원수들의 죄를 정하여 멸하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이 영장으로 현에게 바쳐 노래한데, 여호와여, 5편 1절입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심사라는 마음의 생각, 하나님이 언약했으니까 그 언약 준 거죠.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기도한다는 것은 막 손들고 우리의 기도와 그런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을, 여호와를 마음에 두고 그 언약하심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이다. 하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니다. 인자란 사랑을 얘기합니다.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 뜻, 도,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에 심이 악하여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는 아첨하나이다.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 하니이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과 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다윗이 기도를 들으시고 원수들을 정죄해 멸하시라고 간구하는 게 나옵니다. 6편 1절에서 10절까지는 고난 중에 구원을 간구하며 응답하여 주라고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고난은 정해 주셨다 이 말이지. 그래서 얘기하면서 이 고난 받는 걸 앞에서 표현하면서 뭐라게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 끝날 때가 되었사오니 건져달라 이 말입니다.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인하여 새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완료형이죠. 통곡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고통스러운 거 너희들이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한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건 미래 완료형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왕위를 회복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확신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의 고민이 여기에 나온 거예요. 앞에서 기도에서 앞에서는 간구를 들으셨으며 완료형을 쓰고 뒤에서는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 미래 완료형을 쓰고 미완료형이죠. 그걸 쓰고 하니까 성경학자들의 고민이에요. 왜 이거 금방 한 구절에서 앞에서는 완료형이고 뒤에서는 미완료형. 고민인 거지. 해결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의 약속이라는 그 뜻에서의 생각 안에 있으니까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언약의 특징이고 언약이란 완료, 비완료 이 모든 것이 다 완료에 속해 있는 거다. 성취에 들어가 있는 거다.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언약을 구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는 뭐예요? 확신에 있는 것이고 이 기도는 미완료라고 해서 아직 안 된 것이고 완료라고 해서 되어진 것이 그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다 완료 안에 들어가 있는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언약의 단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들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찬양하는 게 얼마나 즐겁고 통쾌하겠어요. 기분 좋잖아요.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루어지거나 똑같은데 찬양할 맛이 나고 노래할 맛이 나지. 박수칠 맛이 나지. 막 제발 해달라고 이러는 것들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과거형으로 하든 완료형으로 하든 미래형으로 하든 이건 다 언약 안에서의 완료형이다 생각하고 찬양하게 되니까 얼마나 또 생각했다고 아닌데 생각한 게 아니고 그대로 되어진 것을 역사 안에서 보고 그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7절 대적에 대한 의로운 심판을 통해 구원하라고 간구합니다. 시편 7편입니다. 다윗의 시가요는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 구시라는 건 베냐민 민족 얘기합니다. 구시. 베냐민 민족입니다. 그 다윗의 시가요인데 베냐민 민족이라 이 말이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뜰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표현이에요. 여호와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한목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굿이라는 사람은 사울왕 말기나 압살롬 반역 때에 다윗의 반대편에 서서 다윗을 말한 인물이에요. 굿이라는 것은. 굿의 말에 대하여라고 했는데 이때 굿의 말을 듣고 한 다윗의 노래예요. 다윗의 반대편에 있는 자입니다. 갑자기 굿이 얘기를 한 것이 굿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말을 합니다. 다윗의 반대편에 있어서 압살롬 반역, 사울왕 말기, 다윗의 반대편에 있는 자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여호와여 3절에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침투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내가 이렇게 했다면 나 멸망시키십시오. 안 했다 이 말이죠.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의 집회로 주를 부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다윗의 의라는 건 다윗이 막 옳은 일만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나이다. 여기서 뭐 심장이 감찰하소서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이게 정직하다. 이게 정직하다는 것은 구원하에 나온 정직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정직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잔해를 잉태하여 괴효를 낳았도다.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잔해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로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 하나님께서 대적을 멸망시킨다고 언약을 했고 이러한 대적들이 있다 이 말이지. 이 대적들을 하나님께 멸망시켜달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 간구시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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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약을 이루시는 자여 이루시는 자여 이루시는 자. 대적의 멸망 간구시가 7편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여호와를 알고 있는 자는 행복하고 당당하고 편안하고 평강이 흔들리지 않고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 환경을 이기며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히 자고 일어난다고 노래를 합니다. 언약이라는 뜻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며 이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윗의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게 했듯이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평강이 항상 유지되어 가기를 바랍니다.